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13절.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는 그 여자에게 말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므로 그 여자는 말하고 있다. 저 뱀이 나를 잘못 인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먹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의 죄를 확인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변명과 자신의 설명만 있을 뿐 예는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여자가 사실을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대답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같이 저 뱀이 나를 잘못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돕는 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뱀의 인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것입니다. 여자는 이 내용을 기억을 했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뱀의 인도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뱀을 도와주고 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도록 오히려 인도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로 있지만 이 섬김은 피조물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뱀은 사람의 인도를 받아야 할 존재이지 뱀이 사람을 인도할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의 인도를 받고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되므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만들어준 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 그는 그 뱀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내가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너는 짐승으로부터 분리되어 저주를 받아 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모든 동안 이 땅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모든 날 너는 먼지를 털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은 뱀에게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말을 엿들은 사탄의 말을 듣고 사람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한 그 죄에 대한 벌입니다. 뱀 역시 사탄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말을 들어야 할 피조물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돌봄과 지킴은 아담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짐승들로부터 분리되어 저주를 받아 있다. 살아있는 모든 동안 이 땅을 배로 다닐 것이다. 살아있는 모든 날은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이 흙을 먼지를 털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앞에서는 번역했죠. 사람에게 질문을 했지만 뱀에게는 저주를 바로 내립니다. 그리고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사람이 알고 있는 흙을 먹이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 아파르로 티끌, 흙, 땅, 진흙, 재, 먼지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아파르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아파르는 회색으로 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먼지를 털다, 가루를 뿌리다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이 말은 먼지를 털어 먹는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실제로 뱀은 모든 것을 먼지만 털고 통째로 먹습니다. 근데 먼지를 털고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통째로 먹는 것 같더라고요. 흙을 먹는 것은 사람의 저주가 아닙니다. 흙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음식을 씹지 않고 통째로 먹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란 생각을 합니다. 뱀이 음식을 씹어서 먹을 수 없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뱀은 음식의 맛을 모르고 먹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냄새는 맡지만 맛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살기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은 비열하고 수치스러우며 멸시함을 받을 존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헤세드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발이 있는 동물은 뱀이 아닙니다. 뱀의 특징은 발이 없습니다. 공룡을 뱀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아 공룡이 발이 있는 점을 생각하면 뱀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충류라고 할 수 있죠. 칼빈도 이 부분을 흙을 먹고 살게 형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밑에 추석 15절 그리고 너는 너에 대하여 그 여자와 대적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 사이에 그리고 여자의 후손 사이에 너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뒤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너의 머리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에 입을 크게 벌릴 것이다. 요즘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여자는 뱀을 혐오 동물로 봅니다. 여자 우손과 뱀의 우손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 우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우손은 여자 우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신학에서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쉽게 긍정하기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 우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발꿈치를 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이렇다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 꼭 정말 원시복음인가? 너무 의미를 크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정리하면 너는 살아있는 동안 먼지를 털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